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53쪽이고요.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두 가지 변화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변화가 있기 전에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아무 힘도 없는 제사장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다닐 만큼 두려움이 쌓여 있었는데 그는 아둘람 동굴에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언을 하는데 그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의 선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감옥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고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 감사할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하였는데 뭘로 감사했냐면요. 믿음으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처럼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의 감사의 기도에 보면 나오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로 믿음으로 선언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경 사무엘상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아둘람 동굴을 향해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도처럼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 경험이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부터요 이제 도망자에서 동행자로 바뀌어지는데 이 아둘람 동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제사장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의 이 경험 이후로 성경을 보면 다윗이 도망 다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후로. 분명 앞이랑 뒤랑
다윗이 다니는 모습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둘람 동굴 사건 이후로 다윗이 도망 다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서 압살롬에게 쫓기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조차도 다윗이 도망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똑같은 모양인데 성경은 도망쳤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분노가 변하여 믿음을 회복한 변화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크냐면요. 다윗이 볼 때는 모두가 다 원수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내용 잘 알고 있죠?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그 나발의 집안 가솔들을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 생겨났죠. 이 나발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 때문에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무시하고 조롱한 정도로 상대하면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분노를 했냐면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무시한 것 때문에 상대를 죽이려고 했고, 그 분노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나중에는요,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가솔들,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고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아무런 무시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눈에는 원수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그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정말 다윗이 과연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분노했었죠. 그런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마치 아둘람 동굴에서 두려운 가운데 쫓기면서 다윗이 다니다가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두 번째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에 아비가일이란 여인을 통해, 그녀의 말을 통해 다시금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렇게 내어드린 결과가 뭐였냐? 열흘 후 다윗이 분노해서 그 분노로 자신이 원수 갚으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렇게 열흘 후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나발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경험이 다윗을 두 번째 변화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냐? 이 말씀이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25장을 가운데로 해서 앞과 뒤에 너무 똑같은 사건이 배치되어 있어요. 앞과 뒤에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고발하고 사울이 그걸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끄고 죽이러 와요. 그리고 똑같이 앞과 뒤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일들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앞과 뒤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나서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다윗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똑같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앞의 사건에서 다윗은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올 때 이 사람은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뒤의 사건의 다윗은요, 동굴 바깥으로 나가고 오히려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다가갑니다. 정찰을 보내고 다가가고 일어서고 심지어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진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창과 물병을 갖고 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분이시구나. 아둘람 동굴에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았는데, 본문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다윗과 아비새가요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보니까 사울과 그의 백성 모두가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 들 때에 다윗이 그것을 금했는데 금한 이유가 뭐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초반에 가보면 블레셋이 젖먹이는 암소 둘을 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암소가 새끼 있는 어미 암소 두 마리가 수레를 싣고 곧장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면 지금 블레셋 자신들에게 내린 이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것이 맞고 그게 아니어서 소가 멈춘다든지 다른 길로 간다든지 하면 그건 지금 이 재앙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 줄 알고 그냥 넘기면 된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런데 이 두 마리 암소가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죠. 그리고는 그곳 벳세메스에서요 하나님의 법궤를 큰 돌 바위에 내려놓고는 거기서 두 마리 암소와 꿀고 온 수레나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번제 제물과 그 제물에 쓰이는 땔감으로 이 수레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뭐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도 소와 수레는 굉장히 가치가 있었죠. 그런데도 이 암소와 수레를 번제물의 용도로 바로 사용하였던 것은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면 심지어 법궤를 내려놓는 큰 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돌도 구별하여 기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머물렀기 때문에 이 돌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거룩한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는데 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댑니다. 또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이 닿고 이 거룩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자 이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일들, 거룩해지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것에만 쓰여지는 것이고 즉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법궤를 잠시 둔 큰 돌도 거룩하게 구별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시는 영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영혼은 이 바위처럼 이 암소와 수레처럼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사울이 좋아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인데 어떻든지 간에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치 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큰 돌에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는데 나중에 그 돌도 그것을 기념했거든요. 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 됨으로 인해
이 돌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일에 소가 쓰여졌기 때문인 것처럼, 사울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처분의 고난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암소와 수레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암소와 수레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암소와 수레를 함부로 사사로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그 처분의 결정 권한을 넘기듯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의 처분 권한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더라는 것.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서 다윗과 아비새,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온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들 잠들어 있으니까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아비새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비새처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니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로 봐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 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비새는 마침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황을 갖고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을 가지고 상황을 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묻게 되니까 다윗에게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상관없더라는 것이죠. 요나서 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뭐라고 소개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 이게 만사형통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요나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비새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본 거예요. 야, 일이 풀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죠? 일이 풀리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여기 안 계신가 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두 번의 큰 변화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함을 통해 상황을 보려 했다. 여러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야 이게 만사형통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배 앞에 뭐가 있었죠? 그 배 앞에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아비새처럼 요나처럼 상황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은 상황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 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두 번의 큰 변화를 통해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도망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분노 중에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려 하여 주님 은혜 가운데 마땅히 행하고 가야 할 길들을 잘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